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일강의 그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은 이와 파리의 재앙은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자신의 생명과 같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생명을 점점 조금씩 잃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 이와 파리 재앙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조금씩 흘려가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흘려가는 이런 모습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진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진리 말씀인지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기르는,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그 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의미죠? 집에 재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난해진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나의 생명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면,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 여기에서는 다섯째 재앙은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것을 점점 더 심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다른 복음을 계속 듣고 따르고 있으면 가면 갈수록 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진, 더 많이 생명을 잃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오늘 보면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왜 하나도 죽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죽지 않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어요. 고센 땅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복음의 말씀이 풍족한 것이 고센 땅에 거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풍족한 곳에 살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나요?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가축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뭐죠?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참에 그 십자가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변질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첨가하게 되면 다른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요.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양식을 가지고 있을 때 형들이 찾아왔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 베냐민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약속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너희들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셉이 가르쳐 줬잖아요. 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약속한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더 부유해진 거죠. 그래서 가축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죠.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구약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이 종기로 인하여 죽는 사람도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악성 종기는 이렇게 독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기의 의미,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다 잘 말씀해 주었어요. 종기 재앙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었는데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을 보는데 4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6장은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 뭐죠? 옳지 않은 청지기는 유대인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요. 누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낭비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자르려고 했어요. 그냥 자르고 다른 사람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청지기가 알았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인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부자로 만들려고 돈을 빌려준 것을 이자를 더 붙여가지고 더 늘어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제 자르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듣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듣고 아, 이러면 내가 잘려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먹고 살려면 그럼 내가 그럼 이거 이자를 적게 이렇게 받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자를 다 삭감해 주는 거예요. 다 삭감해 줬더니 이 주인이 보고 잘했다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백성들이 주인에게 빚을 많이 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점점점 하나님께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늘어나죠? 옳지 않은 청지기인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가 계속 쌓이고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치려고 했더니 이제 그것을 자꾸 감면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빚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서 그 죄값을 이제 다 사면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점점 줄어들게 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율법으로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줘. 그래야 백성들이 짐이 무겁지 않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는데 똑같네요. 바리새인. 그런데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돈은 율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돈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어버린 거죠. 바로 13절에 이런 말씀 때문에 비웃은 건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집 하인들이에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율법도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너희들,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웃은 그들에게 이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가르치고 있으므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직 미개하지만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옳다고 지금 하지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고요. 그럼 더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죠? 율법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는 것, 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 이것은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죠. 복음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 율법이 복음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죠? 자기가 율법을 통하여 죄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사함받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복음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이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지금 복음 시대 없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래요. 부부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부가 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부부가 됐는데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왔다가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간음함이라고요.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복음 시대에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렇다고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율법은 복음 시대에도 있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믿어서 그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만드는 자, 그가 한 부자 바리새인이에요. 그를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한다. 돈을 좋아하고 부자로 살기 때문에 호화롭게 생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화롭게 생활한다는 것은 육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있으므로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마음의 부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부자의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내가 주일 성수도 다 하고 전도도 다 하고
봉사, 헌신 다 하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다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한 부자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자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이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과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래요. 나사로라는 이름 아는 한 사람 있다고 하죠. 나사로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총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자들을 총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개구리와 같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누구다?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거짓 나사로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 가축과 뭐 이런 것들도 재앙을 맞아서 다 잃고 내가 살아가는 집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겨우 옷만 입고 온몸은 정투성이가 돼서 어디 잠잘 곳도 없고 해서 거지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잠깐 따른 것이 아니라 한동안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한다고요. 거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즉 부스러기라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한번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은 그 성경의 말씀도 전해 듣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도 어떻게 적지도 못했어요. 그냥 흘러 떠다니는 그런 그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내 딸이 귀신을 들렸는데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귀신이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아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도 받지 못한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제 이방 여인은, 그런데 이방 여인은
자기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지, 내 백성을 구하러 왔지, 너희들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래, 이거는 저기예요. 그래,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자네의 떡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찾아 먹고 구원받길 원해서 하나님은 율법 속에 복음이 감춰진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떡, 이 율법 속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말씀, 그것이 자녀의 떡이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떡은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개 취급했어요. 개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은 나를 개로 여길지라도 나는 개 취급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과 2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랬더니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낳았다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청했더니 나를 괴치당해도 좋으니 부자상에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자녀의 떡인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때요? 딸이 치료됐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소원대로 됐다고요. 그래서 이 부스러기는 뭐냐면 자녀의 떡,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을 숨겨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은 부스러기 취급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안 먹고 버리고 어떻게 율법만 먹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스러기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율법만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 지금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부스러기 취급하는 이 복음 말씀 먹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먹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다? 율법 속에 감추어진 이 부스러기 취급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밝게 드러내서 간절히 그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자들에게 그 먹여서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먹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안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종기 재앙을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헌대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대는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종기투성이고 온통 다 거지가 됐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므로 결국 자기가 가진 것 모두 다 잃고 집도 재산도 다 잃었어요. 겨우 옷만 하나 걸치고 온몸은 부스러기 투성이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피를 그들이 계속 빨아먹는다는 거죠. 생명을 잃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산, 가축들을 다 죽게 만든다고요. 그래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도 다 잃고 거지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영적인 거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적인 거지가 돼서 집도 다 잃고 온몸은 종기장으로 힘들고 고통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종기재앙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몰라서 종기재앙을 받아서 거짓 나사로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비록 육적으로는 부자로 아주 건강하게 좋게 기분 좋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거지로 살아가는데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 그래요. 그럼 일곱째와 여덟째 재앙 가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서 이제 구원받을 길이 이제 여덟째 재앙 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국 백성들이 여덟째 재앙 지나고 이제 아홉째 재앙, 열 번째 재앙에서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처음에는 조금씩 생명을 잃다가 결국은 영적인 거지가 되고, 그래도 옷도 걸치지도 못하는 알몸이 돼서 결국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따라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잖아요. 뱀을 삼켰잖아요.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거를 먹으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다고요. 그것을 재앙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아 언약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모든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는 거 이걸 먹으세요. 다른 거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먹어서 여러분들 생명을 얻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모습을 애국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뭐 했다고 11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뭐 율법에 기록된 거 율법에 나온 거 다 지키면서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요. 왜 그들은 뭘 물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 메시아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찾아 먹지 못한 거예요. 그거 찾아 먹으라고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고요. 요셉이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거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생명 보존될 수 있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도 출애굽기 재앙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찾아먹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죠. 그렇죠. 요술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총칭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집도 잃고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은요, 그냥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전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돼서 예수님 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심판받게 된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고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복음을 먹고 있다면 애굽의 요술사들과 애굽 모든 사람들처럼 독한 종기가 생기고 또 모든 것을 다 잃고 영적인 거지가 돼서 살다가 그리고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인 복음의 말씀만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